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소리는 들었지만 그 형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말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왜 인간은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그 미가란 사람을 통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돌려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미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자. 그런데 미가는 그 신상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또 삼으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17장, 사사기 1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 복, 이 야타브라는 단어, 동사의 기본형이 행복하다 그런 의미. 사역형으로 바꾸면 이제 복을 주다. 미가의 모든 행동의 그 뿌리, 밑바닥은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친 것도, 신상을 만든 것도, 편법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목적은 한 가지, 자신의 행복. 미가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물건, 은을 조종하고 사람들, 어머니, 자식, 레위인, 심지어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여호와마저도 자신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신상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은 단지파는 미가의 신상을 빼앗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빼앗은 것을 또 자기들을 위해서. 사사기 18장 3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단지파는 사라지고요. 단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도 빼앗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까지 만들면서 추구한 자신의 행복은 언젠가는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자기 수준, 인간의 개념으로 또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매우 작게 축소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네가 그렇게 절하고 섬긴다고 네가 원하는 것 언젠가는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인간이 조정하려고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개념과 수준으로 축소시키려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온전한 사랑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이용하고 조정하고 그런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형상을 만드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는도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하고 조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열정적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사랑하는 관계, 단순히 연애하고 불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약을 맺고 같이 살아서 네가 다른 신을 옆에 두면 그것은 창기를 찾아간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언약에 맺어져 있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외면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관계.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관계.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이 3, 4대까지 죄가 미치는 영향. 성경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 이게 원칙인데 왜 지금 하나님은 3, 4대까지 나를 하나님을 미워한 죄를 묻겠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을 의지하고 만든 사람은 우상같이 된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자 한 명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3, 4대까지.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심판이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한 사람의 우상 숭배자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천대까지 빼앗기지 않는 은혜, 천대까지 베푸시는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람,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 헤세드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람, 끝까지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신비로 깨달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제 나머지 8계명 앞으로 10계명 중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어떤 것도 빼앗길 줄 아는 영원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임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